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심되고 또 기대되지만 가장 일상적인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그 시간이 있다면은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저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또 준비해 주시고 온종일 땀 흘려 일하신 우리 가장 또 아버지께서 적절한 시간에 귀가하시고 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자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한데요. 든든한 아버지가 그 가정에 계신 것이죠. 가장이 그 가운데 앉아 있고 가족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시간인 것이죠.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밥상 공동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일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와 순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그림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또 기도자의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가장 자비롭고 동시에 가장 유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또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만족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여유가 생겨서 그때는 내가 다른 일을 이제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일 텐데 오늘 도입부에 보시면 1, 2, 3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결코 그분을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은 먼저 그 역사 가운데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주로 등장하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그 백성을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통치자로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이 구원자가 통치자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나타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참 놀랍기만 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창조주가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고 시온도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 삶의 그 충만함이 채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렘에 그의 장막을 펼치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처소, 즉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곳이 바로 시온에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며 이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또 구원자시며 통치자로서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시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고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보호하심을 약속받는 모습.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또 공동체와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광이죠. 따라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는 전쟁의 그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또 우리가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전쟁의 긴장감이 동반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날 이상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배우자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그 차 안에서 긴장감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또 불일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뒤통수가 보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의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면 이런 모든 전쟁의 긴장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무슨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시온에서, 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우쭐한 마음으로 내 고집을 피우고 또 눌리지 않으려고,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그런 분투들, 그러한 긴장감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거기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 전쟁의 긴장감들은 다 사라지고 이 전능하신 왕이 나의 아버지로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그 복된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무엇도 두렵지 않는, 부럽지 않은, 그렇게 서러움은 사라지고 만족의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야말로 진정한 전쟁이 있는 전쟁터인 것이죠.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서러움과 억울함과 억눌림과 이 긴장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인은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삶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러분, 약탈의 산이 무엇일까요? 약탈의 산, 맹수들이 가득한 전쟁터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는 전쟁터, 이 전쟁터의 산인데 거기서는 강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영광을 독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는 그 약탈자 가운데서도 더욱더 영화로우십니다. 삶의 현장은 약탈자의 터전이죠. 여러분, 당장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침공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강해지려 하는 자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은 강자들에 의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렇게 칼과 피로, 방패로 형성되는 영광들일 뿐이죠. 하지만 그러한 천박한 영광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임하시면 스스로 강하려 하는 자들의 그 모든 영광과 그들이 폭력으로 탈취한 채 다른 모든 것을 빼앗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탈취한 것을 빼앗긴 채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들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것처럼 강력하게 섰던 자들이 진정한 왕이 오시면 자신들이 그 무력함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즉 평화의 왕이 임하시면 그들이 모두 그 의지했던 그들의 악행들, 그들의 모든 힘들이, 그들의 모든 성공의 방식들을
다 무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화의 왕의 꾸짖음 한마디에 강자들의 상징인 이 병거와 말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인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임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그분의 판결문을 읽으시며 땅은 두려워서 잠잠해집니다.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자신의 백성, 그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에 온유하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말은 억눌린 자를 뜻합니다. 억눌린 자들, 또 핍박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에서 그 어떤 종류의 강함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 채 온 힘을 다해 그분을 붙드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 겪게 될 그 모든 억눌림과 억울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아나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은 억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모든 강함을 자랑하던 자들을 엎드려 떨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고백을 한 시인은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우리들은 분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 거친 분노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분노로 말미암아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오직 신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실 분이시며 진정한 왕이시고 현재 세상을 호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두려워할 왕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요, 시인은 이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이 어떻게 옮겨가죠? 삶의 자리로,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살렘의 자리에서, 시온의 터전에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전쟁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평화를 누림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순모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합당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모든 방식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곤고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며 억압받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횡포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유한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